믿음 성장을 위한 나의 계획은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예,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월의 반. 그죠? 1월의 반. 어찌되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건 차리지 않건 간에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영상 같은 거 우리가 올리는 거 보면 1년, 2년 전만 해도 여운이 세은이 제가 영상 또 사무엘까지도 옛날 영상이 있으니까 밴쿠버 성진교회 사이트에 우리 애기들이 막 월십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보면 얼굴이 달라. 아세요? 얼굴이 달라. 어른들은 그래도 약간의 어떤 파마를 하셨다든가 어떤 꾸미는 스타일이 달려진 거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달라요. 너무나도 빠르게 커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잘 성장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의 믿음 성장에 있어서 좀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2024년이니까 2년 전 생각해 볼까요? 2년 전에 내가 계획했던 나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어떤 분량이 성장한 2023년이셨습니까? 자,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쉽겠죠. 여보, 우리 집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만큼 됐네?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줄어도 알 수 없고요. 믿음이 좋아져도 크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의 삶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좀 바르게 2024년 스스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2025년도에는 좀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고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나의 계획. 자,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나 자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세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른 종교들이 있죠. 거기서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어떻게 그걸 해석하세요? 이따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삼위일체 되신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든 우리의 해석과 다른 잘못 믿는 단체들의 모습. 몰몬교 아세요?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몰몬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한때의 사람이었다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해서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됐잖아. 근데 여기 사람들이죠. 동물, 사람, 돼지, 소, 양 아니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남자가 있네. 남자의 사람이 있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사람이 있네. 그러면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네. 이렇게 또 해석을 여기는 해요. 그래서 장씨라는 어떤 여자 하나님이 인터넷 치면 나와요. 하나님 어머니 하면 근데도 거기를 믿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잘못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뉴에이지 운동. 결국에는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된다.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야, 너 이거 먹으면 신들처럼 될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이런 것들. 하지만요. 성경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은요. 영어로 보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속성, 성품, 능력, 인간만이 자기 의식, 지정의, 네,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통치력,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양심, 도덕적 감각,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귀한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만, 여기 계신 사람에게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혼과 연과 더 나아가서 관절과 골수까지 육체예요. 몸인데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몸 안에, 여기 관절 있죠, 관절 안에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과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삼중 구조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자, 우리의 몸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혼이 있는 거예요. 혼. 이게 정말 나야, 나. 이 몸은 껍데기. 이거 점점 없어지잖아요. 점점 쭈그러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누구시죠? 예? 최동현 목사님이신가요? 최동현 목사님도 우리 다니엘, 아론이 같이 어릴 적이 있었다니까요. 안 믿겨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단계를 거쳐서 이 몸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바디는. 지금같이 너무 예쁜 이 지금, 아름다움이 최고인 20대, 10대, 20대들 마음껏 감사하세요. 네. 이제 조금 아까 얼핏 들었는데 우리 사모님 시력이 안 좋아지신다고.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인간의 삶에 이 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지. 건강했으면 좋겠지. 근데 자연스럽게 이 몸은 멋진, 나도 한때 잘생겼을 때가 있었다고. 나도 한때 몸짱이었을 때가 있었다고. 나 체육관 나왔었어. 이렇게 빼짝 말릴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이 몸은 이런 거라고요, 몸은. 근데 이 몸 안에 혼이 있다고, 정말 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혼 안에 영적인 게 있다고. 이 원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고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몸은 뭐냐? 세상을 의식합니다. 이 세상. 야, 멋지다, 예쁘다, 의리의리하다. 잠시 왔다 없어지는 이 세상을 의식.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나 자신을 알아. 내가 이것을 무슨 일을 했을 때에 막 뿌듯한 일이 있어. 내가 여기 교회에 있는데 오늘 교회 끝나고 다니엘이 먹고서 음식을 쏟았네? 음식을 떨어뜨렸네? 근데 그걸 아론이가 본 거야? 아론이가 저 음식 찌꺼기가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아론이가 휴지를 꺼내서 깨끗하게 치웠어. 아론이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뿌듯함이 생겨요. 뿌듯함. 내 안에 있는 그런 정말 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중 구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 먼저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오감, 3대 욕구. 우리는 이 대부분의 여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으실 거예요. 예?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3대 욕구, 인간이 갖고 있는 3대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실은 더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 인간이 이거를 꼭 해야 돼. 인간이라면. 우리 학생들,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물질적인 욕구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쾌락도 있죠. 쾌락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이걸 꼭 해야지만 되는 식욕. 먹어야 되잖아. 안 먹으면 죽잖아. 먹어야 되는 식욕이 있어요.
또 그렇지, 수면욕. 수면욕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이거 세 번째는 조금 우리 애기들은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청소년들부터, 그렇죠? 우리 다윗 씨가 잘 맞출 것 같은데, 요셉이가 잘 맞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 요셉이가 수련회 때부터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사랑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성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성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면욕, 자지 않으면 인간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야. 안 자면. 먹지 못하면 짜증이 나는 거야. 누가 그럴까? 안 먹으면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민감해지는 거죠. 성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요. 자, 근데 이 몸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몸이 되는 거고, 좋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몸이에요. 왜? 이거는 껍데기라니까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몸은 껍데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혼할 때에 껍데기 너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 너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껍데기를 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다행히 속도 좋았죠. 알겠지, 뭐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정말. 근데 정말로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에 겉모습도 뭐 중요하겠죠.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이 볼 때에는요, 만약에 우리 채원이가 커서 아빠 남자친구야 그러면 아빠가 속을 먼저 보려 한다고. 댐댐이가 어떻게 된 친구인가. 희율이도 나중에 커서 엄마 여자친구야, 나 이제 엄마 필요 없어. 그때에도 좋은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면 축복해 줄 것이요. 뭔가 문제가 있는 친구라면 노노노 할 것이요. 그것을 보는 게 그 사람의 진짜 혼을 보는 그 사람. 자, 시각적인 것들이 뭐가 있죠? 이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도 있고요. 또 외모, 집, 차, 돈, 화려함,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몸을 자극하게 되죠. 시각,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요즘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까지도 확 들어오게 하는 많은 것들. 영화도 마찬가지고, 후각, 우리 코로 맡는, 이게 몸이 하는 기능이에요. 몸이. 좋고 나쁜 다양한 향기. 어떤 사람 옆에 갔더니 세훈아 너 무슨 샴푸 쓰니? 무슨 향수 쓰니? 향기가 되게 좋네? 저 아무것도 안 쓰는데요? 제 몸에서 그냥 나는 거예요. 향기. 촉각. 부드러움, 까칠한 따뜻함, 우리가 만졌을 때에 느끼는 거. 어떤 사람과 악수를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게 뭔가 있죠. 악수를 했을 때에 저분 뭔가 따뜻하다. 네. 악수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저분 뭔가 차가운데? 단순한 악수지만요, 그 악수를 통해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기도 하죠. 청각, 좋고 나쁜 말, 자연의 소리. 우리 귀는 열려 있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이건 비유적인 말이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귀는 왜 2개이고 입은 1개예요? 자,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고. 우리 친구들은 말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아직까지는 말하기보다 듣는 거를 2배 더 해라. 그런 그냥 삶의 지혜의 말입니다. 미각, 맛있음과 맛없음과 다양한 맛을 느끼는, 이것을 어떤 게 한다? 우리 몸.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 그것이 우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 나, 혼. 이나단이라고 했을 때의 그 몸 말고 이나단 안에 있는 정말 그 가슴속, 보이지 않는 그거. 자, 성경은 대부분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혼이라는 말을. 자, 어떤 것들이 있죠? 혼, 지성. 정말 그 사람이, 자, 어떤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분별력,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친구가 뭘 하자고 했을 때에 우리 친구들이 예스라고 할지 노라고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양심.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찔림이 있는지 찔림이 없는지. 자, 제가 뭐 비유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었나요? 우리 나단이가. 저는 생각 없이 나단이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생각 없이 나단이 방에 들어갔는데 나단이가 정말로 그냥 저는 딱 들어갔는데 나단이가 왜 그러지? 했는데 뭐 별건 아니었어요. 이거 식사하기 전에 먹지 말라는 과자가 있었거든요. 그걸 몰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라는 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먹고 싶으니까 그거를 또 몰래 먹다가 또 그 타이밍에 제가 들어갔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먹다가 무슨 무서운 것을 본 마냥. 근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직 순수하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순수하니까 나단이가 아야 이러지. 양심이 죽은 사람이 성경에는 양심에 입맞은 사람이라고. 이게 양심이 이제는 딱딱해진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해도요 이게 나단이 또래지만 양심이 이제 막 안 좋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몰래 먹고서도 왜요? 더 먹을 건데? 댐비는 거야. 정말로. 예. 우리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있잖아요. 예. 사람이 이 양심이 부드러워야 된다고요. 부드러워. 이거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돼도요. 양심이 아주 그냥 견고한 사람은요. 미안하지도 않아. 누구한테 뭘 해도 미안하지도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이거 의지. 여러분들의 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씻어야지. 시간 맞춰서 2시까지 가야 되겠다. 옷 입고 하나님 만나러 찬양해야 되겠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의지야. 생각과 여러 가지 기억, 판단하는 이 모든 것. 이게 진짜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이게 딱 봤을 때에 예쁘고 멋진 친구들을 보면 저는 너무 좋죠. 근데 말이 거친 친구들은 저는 좀 싫어해요. 특히 예의가 없는 친구들. 이것은 저는 아주 좀 힘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입고 와도 말과 행동이 거칠고 난폭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안 된 사람이거든요. 이게 몸과 혼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성격이 더러울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서 성격이 더러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우리랑 믿는 바가 다른 사람들도 성격 좋으신 분들 많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우리보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죽어 있는 시그널이 뭐냐? 영적인 죽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연세 드시면 예수님을 믿는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자, 정말로 성경을 읽고 우리 배워볼까요? 근데 언제까지 정말로 우리가 건강할 것 같아요? 진짜 자꾸 오늘 또 나오네. 성경이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눈이 나빠지면. 이게 근데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을 보고 싶은데 눈이 점점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새로운 것들을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생각도 내 기억도 점점 퇴보돼요. 퇴보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크고 우리가 아는 건 아직도 요만큼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쓰셔야 되고. 자, 영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단이랑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단아,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키우라.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같니? 이걸 잘 생각해요.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가정적으로도 안 좋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만큼은 지금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돼. 아프다면 눈물이 나고, 아프다면 약을 먹이고 싶고, 아프다면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멀전시 가서 10시간도 기다려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시그널이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겐 내게 강같은 평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안 기쁜데 노력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데 노력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마음, 생각, 행동,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 세상, 나 오늘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했듯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 견디는 거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시그널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 찬양. 그래서 찬양, 이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노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제가 누누이 우리 찬양팀 방에도 올리지만 우리의 삶이에요. 이 곡조 요거 말고요. 이 찬양이 멜로디에 따라 부르는 거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네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기도, 감사, 회개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있지 않으면 회개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회개기도는 내가 왜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네. 간구,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지금 우리 인간은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자, 몸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 지금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목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바른 계획을 세워서 2024년은 보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몸을 의식하면서 하는 24시간, 일주일, 한 달의 삶을 보시라고요. 내가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 먹는 거. 이게 몸만을 위한다고는 또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아실 겁니다. 내 몸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자, 또 나 자신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들. 내가 오늘은 선하게 살았나? 내가 어머니에게 오늘은 함부로 말한 건 없는가? 내가 오늘 교회 모임 속에서 어른들에게 함부로 행동한 것은 없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그 어떤 것, 나 자신을 의식하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24시간 중에 이걸 나눠보세요. 저는 수치적이고 데이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자, 어린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놀이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노래가 문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해요? 시간과 데이터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평균적인 아이들은 자, 2살, 3살 아이가 앉아서 몇 분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 아이는 수치적인 걸로 이렇게 나타내고 나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의 발전 성장을 이렇게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24시간 중에 자, 몸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들 몇 시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몸을 의하면서 하는 게 뭐 있어? 생각해. 핸드폰, 솔직히 이건 몸의 유익이잖아요. 이걸 봄으로 인해서 나의 시각적인 만족이잖아. 나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나 자신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뭔가. 자, 이게 없다면 또는 이게 적다면 성장을 바라는 건 무리 아닌가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어요. 자, 영적 성장을 위한 방법. 자, 이게 단계적으로 한번 더 짚고 나가볼게요. 어린 친구들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을 깨닫는 것.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데 성경에서는 많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지식을 거부함으로 율법을 잊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뭐 있을까요? 자,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착하게만 살면 될까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전 믿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걸 체육에 전공 안 해볼게요. 여기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죠. 음악하는 친구들에게도 적용해봐요. 자,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올린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운동을 가르치려 테니스를 가르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비봉기를 배워야 되죠. 기본기를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도미솔도 오른손 왼손 바이엘 상하를 떼고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를 익히는 거예요. 테니스 같은 경우 포핸드예요, 백핸드예요, 서브하세요. 처음엔 어렵겠죠. 안 되겠죠. 그리고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성장을 열심히 기도하면 점프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천천히 잘못을 깨닫고 성장한다. 운동을 할 때 내가 서브가 이게 잘못됐네, 각도가 잘못됐네, 손목을 틀어야 되겠네, 공 높이가 너무 앞쪽이네 뒤쪽이네.
스킬을 타건 어떤 걸 타건 그 문제를 인식해야지 내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성장은 없다니까요. 내가 했던 그 방식을 계속 추구한다? 정말 2024년에 성장이 있을까요? 자, 맞다면 뭐 가시는 거고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만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멈추지 않는 한 성장은 계속 있을 겁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모든 악기도 내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성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영적 성장에게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기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에게. 우선은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에게 배우셔서 그 사람보다 내가 이제 동등한 지식 수준이 됐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또 찾아가서 배우시면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요. 자, 유튜브 시청이랑 공부랑은 달라요. 성경책을 피고 그것을 내가 읽어가면서 깨닫고 이해한 것을 나누고 바르게 내가 해석을 했는지 확인해가는 작업. 국영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학교 공부 그렇게 하고 있죠?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부족한지 지적당하고 혼나면서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여유로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국영수는 점수가 딱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나와. 너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깨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죠. 너 수학 이게 문제야. 논술 이게 문제야. 영어 이게 문제야. 이게 돼야, 이게 문제라서 여기 아이비 리그를 가려면 이걸 해야 돼.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이게 돼야 돼. 라는 그런 디테일한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깨닫는 요 과정 속에서 성장이 지금 있는 건데 교회는 없다라는 거지. 그냥 인사 잘하면 아이고 잘 있네. 그냥 밝고 그러면 그냥 끝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가 될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학교 공부처럼 우리 성경을 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성경을 깨닫고 성장한다. 여러분 수학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해 안 가는데 계속 읽으면 성장이 있어요? 수학 문제가 있는데 수학 풀이법을 계속 읽어. 근데 내가 수학을 풀 줄 몰라. 그럼 성장이 있고 그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성경도 바르게 그 이해하는 것들을 배워나가야 성장이 있다. 성경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성장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계속 성장 중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깨닫고 이해한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내가 성경을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랑의 책이 있는데 그 사랑의 책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학교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논리적, 역사적,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게 재미나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 부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평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